지난 수요일 날 그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저도 화요일 날, 여기는 이제 하루가 늦으니까 화요일 날 부모님들께 오랜만에 영상 통화를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또 마더스데이죠. 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모든 이 세상의 어머니들 또 세상의 아버지들 좀 축복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또 어른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위로와 감사의 박수를 좀 크게 드릴까요? 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밤늦은 길을 걸어서 지친 하루를 되돌아오면 언제나 나를 맞는 깊은 어둠과 고요히 잠든 가족들, 때로는 짐이 되기도 했었죠. 많은 기대와 실망 때문에 늘 곁에 있으니 늘 벗어나고도 싶고 어떻게 해야 내가 부모님의 마음에 들 수가 있을지 모르고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가족이어도 알 수 없는 얘기, 따로 돌아누운 외로움이 슬프기만 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심술궂게 굴던 나를 위해 항상 참아주던 나의 형제들,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이 노래 혹시 아시는 분? 70년대생이나 80년대 초반까지는 아마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없으시네요. 1997년에 그 이승환이라는 가수 아시죠, 여러분? 이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우리 목사님이랑 나이가 똑같거든요. 내년이면 환갑이에요. 근데 이 가수가 그 어린 왕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막 되게 좋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 이 가족이란 제목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뭐 공동으로 하긴 했지만 제가 그때 한창 군 생활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이 노래를 이제 고참들이 이렇게 틀어주면 야 진짜 여러분 보통 가족을 우리가 울타리라고 표현을 하죠. 울타리. 근데 이 울타리라는 개념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의미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좋은 의미로서는 이렇게 가정은 행복의 울타리다. 가족은 행복의 울타리다. 가족 때문에 행복하고 또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너무 즐겁고 든든하고 그럴 때는 행복의 울타리가 되죠. 근데 또 반면에 가사에도 살짝 나오지만 벗어나고픈 울타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막 갇혀 있는 것 같고 가족이 짐처럼 느껴지고 부담스럽고 하루빨리 그냥 독립해버리고 싶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가족이니까. 근데 가족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냥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부담감을 못 이겨서 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잊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아있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 그렇죠? 왜냐하면 가족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라는 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사실은 가족을 갈망해요. 완전한 가족. 이 가족은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신기하게도 5월에 있는 날들을 이렇게 보니까 1일에는 뭐 한국에는 근로자의 날, 그 다음에 5일은 어린이날, 또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1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저께? 그 한국은 입양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15일에는 뭐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스승의 날, 그렇죠? 20일은 성년의 날,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 그렇죠? 미국에는 오늘 마더스데이, 그리고 마지막 월요일, 네 번째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가족과 관련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5월 15일이 아까 스승의 날 우리가 요것만 알지만 그 유엔에서 정한 날이 있어요. 국제 부부의 날이에요.
국제 가정의 날. 국제 가정의 날. 그러니까 전 인류가 가족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범위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어떤 관계보다 이 가족이라는 이 관계가 굉장히 깊고 강하다는 뜻이겠죠. 가족은 피를 아주 가깝게 직접적으로 나눈 사이를 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가족은요, 피로 이렇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끄떡없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 여러분, 이거보다 뭐 강렬한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 인사들이나 그 연예인들이 그 인터넷에 자기에 대한 이렇게 악성 댓글에 대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고소까지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만 욕하면 괜찮은데 뭐 부모님을 건드리고 형제를 건드리고 가족을 건드리니까 고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그렇죠? 자기를 모욕하는 건 참아도요, 가족을 모욕하는 거는 참을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인간이 가족이라는 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족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 그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굉장히 넓고 색달라요.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자들을 향해서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선포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그 에베소 지역의 교회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말을 써요. 이 권속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 권자가 돌볼 권자의 무리 속자예요. 그러니까 돌보는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가족이죠, 가족.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권속이라는 말이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로 돼 있더라고요. 오이케이오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세이프웨이나 이렇게 마켓에 가시면 그 여러분 요거트 이렇게 보시잖아요. 요거트에 오이코스라는 요거트가 있어요. 요거 오이코스. 그게 집이란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오이케이오스예요. 가족.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집에 가족에 속하다. 그러니까 member of household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근데 헬라어 사전에 보니까 이런 정의도 있더라고요. 피로 맺어진 가정에 내가 속하다. 가족이란 뜻이죠. 가족. 이것과 비슷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오이케이오스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혈육. 혈육. 우리 혈육이라는 단어를 가족 대신에 쓰기도 하잖아요. 부모, 자식, 형제, 친척들, 이 혈육이라는 말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말할 때 뭐가 빠질 수 없어요? 피라는 요소가 빠질 수가 없어요. 피. 그 한국식으로 따지면 8촌을 넘어버리면 혈육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8촌 넘어버리면 그냥 남이죠, 남.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한민족이라는 말, 한결애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혈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건속, 가족, 혈육이다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피로 맺어져 있다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고 편지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에베소 장로들을 어디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또 한 번은 같은 에베소서에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제는 예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관계가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종합을 해보면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이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이케이오스.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을 오이케이오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족은요 속성상 영원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한 번 가족의 일원이 되면요 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은 벗어날 수 없어요. 깨질 수 없어요. 그리고 2장 19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거든요.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뭐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라는 증거죠. 그 피의 혜택을 우리가 힘입어서 가족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족이 되는 가운데에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떤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원수된 것이 소멸됐어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졌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었어요. 둘이 한 몸. 그리고 그렇게 한 몸이 된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됐어요. 화목한 상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느냐? 평안, 샬롬이라는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합쳐진 둘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이 허물어지고 화목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비로소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친교를 하고 교제를 하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되어서 화평과 평안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기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여러분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구원의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피. 그걸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 때문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끼리 화목하게 되고 우리 안에는 평안의 메시지가 있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둘을 얘기해요. 둘. 그 둘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둘은 아주 분명합니다. 에베소 본문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둘은요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자부를 했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둘 사이에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뭔가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뭔가 섞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좀 괴롭혔을 것 같아요.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래도 위축이 됐을 거예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그리고 뭐 베드로, 바울 다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출신 성분이 자신들이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민 사상에 찌들었던 사람이라서 뭐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세 율법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봤을 때나 출신으로 봤을 때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나 또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아무래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런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바로 잡아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던져준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족이라는 것을 말할 때 혈육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비교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하고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의 피로 맺어진, 이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우리 교회,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로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결코 깨질 수 없는 하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피는 그 피보다 훨씬 더 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저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뭐 여기서 서로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사실 한국 사람이라는 거, 뭐 김치를 먹는다는 거 빼고는 별로 공통점이 없어요. 생긴 모습 다 다르죠. 성격 다 다르죠. 우리 남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죠? 우리를 영원히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이 생겼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가족으로.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은 평신도 성도님들이시고, 보통 목사와 평신도 그러면 이제 하나의 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런 사고방식은 목사는 목사, 평신도는 평신도, 이런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재밌게 노실 때 목사 안 부르시잖아요. 그렇다고 불러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요, 이렇게 목사로 살면서 그 75년생 동갑들을 종종 만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꽤 친했다고 생각했고 꽤 관계를 잘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자꾸 우리가 스스로를 직분으로 구별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직분은 중요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 직분대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로 자꾸 사람들을 구분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요,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라는 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먼저고 직분은 나중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가족이 된 사람들이지. 거기에 우리의 감동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를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그럼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 뭐야 저거, 이상하다. 예, 당연하죠.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이자 은혜입니다. 남자라서 형제님, 여자라서 자매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원하신 아버지를 모신,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이 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패스터보다는 브라더가 좋습니다. 저한테 혹시라도 뭐 실수로라도 형제님 하는 거 그거 실수가 아닙니다. 사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제가 오랜만에 카톡을 했어요. 선교사님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답이 왔어요. 아우 성우 형제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끝냈어요.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나고 선교사님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네, 제가 착각을 했네요. 형제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선교사님? 우리 형제 맞잖아요. 바울 서신을 쭉 찾아보니까요, 그 로마서부터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쭉 찾아보니까 바울이 형제라는 단어를 130번을 썼더라고요. 근데 사도라는 말을 34번밖에 안 썼어요. 바울도요, 이 형제라는 말을 얼마나 즐겨 썼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20절과 22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그것도 영원한 형제, 영원한 자매로. 근데 또 한 가지 혜택이 있는데 뭡니까?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물로 비유하자면 모퉁이 돌, 초석이 되셔서, 머릿돌이 되셔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쌓여져 가서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대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 보이는 건물만을 성전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고 기능이 좋은 건물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내 형제 자매들이 예수의 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잘 연결되고 잘 쌓아져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피로 연결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또 그렇게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가 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보탤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 은혜, 그 가족된 은혜 지키려면 너희가 이런 것들은 애써야 돼라고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세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원문에 보면 지키기를 힘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됐지만, 이미 하나이지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되돌아봐야 돼요. 늘. 그래서 이 4장 3절 바로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람, 용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못 참을 것 같아요.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흘리신 그 주님, 내 안에 흐르는 그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고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열심히 사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때때로는 관계에 부딪힘이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부부 안에서도, 부모 자식 안에서도,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 뭘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아직도 내가 변하지 못한 내 성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내가 아직도 이러네요. 나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큐티 기도하시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첫 번째 것과 결이 비슷합니다.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철없을 때, 자식이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적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근심 걱정거리인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부모님을 슬프게 만들었던 그런 시절. 자, 그러면은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들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후반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 육체가 키가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걱정이 되죠. 그게 얼마나 부모 마음의 슬픔입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린아이 상태에 젖만 먹는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양소로 자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자라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 뭐가 있는가? 세상 풍조와 허망한 것, 구습을 따르는 것,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 막 삐져가지고 막 일주일 가고, 그리고 자신을 방탕한 거에 몰라, 나도 몰라, 이제 방탕한 거에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뜻, 내 뜻에 내버려 두는 거, 그걸 방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욕심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근거가 돼버리는 거. 이기심, 기득권을 취하려는 거,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분을 품는 거. 분을 품는데 해 질 때까지 달이 떴는데도 분을 품고 있는 거, 도둑질하는 거, 더러운 말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떠드는 거라고 나오거든요. 떠드는 건 뭐냐? 뒤에서 없을 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고 비방하는 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에요. 이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슬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루속히 그만두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비록 하나가 되었지만 그 하나됨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하나인데 이상하게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진 않는지, 내가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내 속에 아직도 어린 자아가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대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새로운 안경을 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능력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덜어 있을 줄 알아요.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겸손과 진실의 고백이어야 할 그 말이 자칫 잘못하면, 아니,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난 사랑에 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포기하는 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요청의 기도로 사용되어야 할 말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 사랑할 능력 없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 뭐 적당히 하지 뭐 유난 떨 거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미묘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적당하게 하셨다면 구원과 영생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당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목숨을 다하시고 생명을 다하시고 죽기까지, 피를 흘리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니까요. 게다가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 내 자매를, 내 원수를 사랑하기로.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집에 가서 고민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못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또 사도 베드로도, 또 사도 요한도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능력 없는 거 맞아요. 의지가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인도하시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더웨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흘리신 피로 하나가 됐어요.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사람들을 붙이셔서 연결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렇게 완성을 향해서 우리들을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중이고, 우리들은 그 이끌림에 열심히 달려가는 중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너 못하잖아. 너 원래 인격이 안 되는 놈이잖아. 아주 치밀하게, 아주 열심히 사단은 우리들을 지금도 방해하고 있어요.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야, 너 거기 안 어울려, 나와. 근데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6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우리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너는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너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새로워진 우리 자신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사탄의 간계를 물리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마음속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주위에서도, 당신 안 되는 거 알아, 괜찮아.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의 검, 말씀과 기도해요. 깨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예배를 하시든 아니면 상황이 안 되시면 온라인으로라도 꼭 예배를 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세요. 우리 부모님들, 어린 자녀를 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냥 두면 그냥 믿음을 가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회를, 세월을 잘 사용하시길 바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한번 좀 서로 얼굴들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한번 바라보세요. 네. 혈육이 아니지만 우리는 뭘로 연결돼 있다고요? 예수의 피로 연결돼 있어요. 네, 가족입니다. 가족. 근데 사실 여기에 실제로 보면 혈육으로 연결되면 몇 없어요. 우리 뭐 최 권사님하고 백 권사님 정도? 그죠? 다른 분들은 다 혈육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부부끼리 서로 되게 잘 못 보시더라고요. 네. 혈육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혈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 보신 거죠. 그 어디에서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배우자는 로또래요. 안 맞아서. 너무 안 맞는 게 너무 안 맞아서 로또래요. 로또. 근데 여러분 부부는 원래 피가 안 섞여서 안 맞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그거 모르고 결혼하셨어요? 근데 신혼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제가 뭐 남자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저는 대박 로또를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기 와 있네요 또. 저는 진짜 대박 로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안 맞는다? 남편들 잘 들으세요.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립니까?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저도 안 그러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것도 아닌데 요즘에 이렇게 저는 이제 유튜브로만 보는데 강아지, 고양이들 왜 이렇게 집사님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집사 노릇을 엄청 열심히 진지하게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강아지, 고양이 집사님들 계시죠? 되게 지극정성이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잖아요. 장로, 권사, 집사. 이게 근본적으로는 집사예요.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목사도 집사고 장로도 집사고 권사도 집사고 집사도 집사입니다. 내가 강아지, 고양이의 집사로 섬기는 것처럼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거보다 덜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그게 직분이 있든 없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시다면 뭐 돈도 뭐 중요하겠죠. 그리고 공부시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식을 갖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자녀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저도 되게 신경을 써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 뭘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뭐냐면 부부가 서로 잘 안 맞아도 오히려 안 맞기 때문에 서로 죽을 만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아닐까요? 부모가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자녀가 100%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화목한 부모님의 모습을 봤는데, 화목한 부부의 모습을 자식들이 봤는데 자식들이 불행한 미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게 하나님이 아주 기본적인 원리로 세워두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물려줘야 할 훌륭한 재산이라는 거 우리 부모님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자식을 두고 계신 우리 부부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사랑하실 수 있어요. 왜 못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피는요 사랑의 피, 섬김의 피고 희생의 피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여러분 그 같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3장 16절은 아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요, 내 목숨을 바쳐서 내 형제, 내 자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기꺼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여기 형제들이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제일 버거운 사람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뭐 크게 말하지 마세요. 크게 말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제일 버거운 아내들은 남편이라고 하시고요, 아내가 제일 버거운 남편들은 아내라고 살짝 조용히 묵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겠네. 주를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우리 부부들끼리 동성들끼리 한번 손 잡아 보실까요? 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손을 한번 좀 잡아 보세요. 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의 피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피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같은 방법, 그 예수의 피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손을 붙잡은 내 형제, 내 자매, 내 아내와 내 남편,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소그룹,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을 내가 축복합니다.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주님의 평안을 함께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잘난 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나를 더 다듬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성품을 주님 다듬어 달라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보다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 내 배우자들, 내 자녀들을 더 낫다고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우리가 그렇게 갖는다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주신 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가족된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소그룹과 우리 교회 모든 구석원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며 화목하며 함께 평안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을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더 낫다고 인정해주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내 형제 내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 그들을 높이 세워주며 하나님 칭찬해주며 기뻐하며 사랑해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흐르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 되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내 자신의 성격과 인품과 성품을 주님께 맡겨 더욱더 온전한 자로 자라가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주께서 피로 사신 우리 더웨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 가운데 또한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대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